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번에 걸쳐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보다도 전체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신 다음 광야에 계실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주면서 이 돌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빵을 만들어서 네 굶주린 배를 채워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물리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가 말합니다. 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권세를 내게 가지고 있으니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권세를 주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단번에 이루게 할 것이다 말하죠. 그러자 마귀는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 하고 시험을 이깁니다. 세 번째 시험은 여기 보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죠. 여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결코 상하지 않도록 네 발을 잡아줄 것이다. 성전 꼭대기 그 당시 한 30m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고 이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빵에 있다고 생각하죠. 물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우리의 몸도 근본적으로 물질에 있고 우리의 정신과 심지어 신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로 모든 것이 살아가고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물질은 중요하다. 하지만 물질, 즉 빵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거는 빵에 있지 않다. 아무리 빵이 좋고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이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 권력을 갖고 내가 네게 줄 때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릇된 방식으로 그 일에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헛된 꿈이고 결코 그것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권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합니다. 힘이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힘이 곧 정의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권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 이것이 주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서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죠. 기적. 만약 예수께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을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지난하고 힘겨운 과정입니다. 단번에 순식간에 기적으로 이루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이루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힘세게 걸어가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끝없는 과정과 이런 삶을 통해서 가나안의 사시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릇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일과 저런 일을 겪으며 그래서 끝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얘기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전혀 다른,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향한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이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이기고 그 길을 가십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장편 카라마조프 시인의 형제들이란 책 속에 이 얘기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카라마조프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무신론자인 이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죠. 이 아들이 그의 셋째 아들인 이제 카라마조프의 세 번째 아들 알로사라는 아주 경건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신문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아주 길게 적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이건 물론 자기의 상상이니까 이 작가의 상상이니까 그 실제의 얘기는 아니죠.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곳에서 지금 이 추기경인 대신문관이 사람들을 화형시킵니다. 그날 몇 명을 화형시키냐면 종교재판을 통해서 여기 보면 한 800명 정도를 이렇게 화형을 시키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사람들을 화형시키는데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 중세에 그릇된 종교재판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죠. 막 그냥 마녀 사냥을 통해서 수많은 특별히 여성들이 그런 고통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잠깐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작가 상상이니까 예수님은 잠깐 내려오진 않았겠죠. 실제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화형 장면에 있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자 그때 이 대신문관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체포한 예수를 가지고 이제 재판정에 세워놓고 이 대신문관이 추기경이 그에게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있는 이 세 가지 시험 얘기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사람은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한 가정,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간다.
예수님은 이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다. 신문가는 내 신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당신은 인간이란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인간은 자유보다도 빵을 원하고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그 빵을 많이 주는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빵을 거절한 당신은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어. 인간은 누구나 힘을 숭배하고 힘을 가진 자를 따르고 힘이 모든 것이고 힘이 정의요. 그런데 당신은 힘이 아닌 마치 남을 섬기는 것 통해서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헛된 망상이고 당신은 그것을 아주 고귀하고 멋지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요. 인간은 기적을 원하요. 인간은 뭔가 멋진 황홀하고 스펙타클한 장면을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추종하고 따를 것이지 당신처럼 그런 과정, 어렵고 힘겨운 과정 십자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혀 인기 없는 것이요. 신문가는 말합니다. 예수, 당신은 인간을 너무 모르고 당신을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래서 당신의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나마 인간이 이 세상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오히려 당신이 말한 그와 반대되는 길을 교회가 걸었기 때문이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길 바랐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얘기하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많은 것을 베풀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나마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대신문가는 예수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긴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예수가 그 세 가지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가 했어야 할 일이라고 이 신문가는 예수를 향하여 질타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예전에는 이 무신론자인 이반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참 별로 그렇게 들만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사실상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본문 가운데 이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보다 끝없이 아마 한 10번, 20번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이 본문입니다. 여전히 앞으로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다르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본문은 처음에 볼 때 이 신문간의 얘기가 매우 잘못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것이 그저 기독교 비판자의 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이를테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다시 말하면 빵이 모든 것이다. 내가 더 많은 빵을 주고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주고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고 내가 네게 더 풍요롭게 한다면 그것을 향하여 거절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까? 첫 번째 물음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우리에게 힘을 얻는 기회가 온다면 권세를 얻는 기회가 온다면 그 권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마다할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함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은 그래도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아무리 그것이 힘있고 아무리 내게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 그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할까? 아니, 쉬운 길이 있다면 기꺼이 가리라.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굳게 움켜쥐리라. 내게 돈 버는 기회가 온다면 온 마음을 열고 환호하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길이 아닐까? 만약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 그것에서 망설이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뭔가 고개를 흔드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야,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도 참 이상한 사람이네, 참 바보네, 어디서 온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신문관이 예수를 향하여 한 말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께서 이 시험을 이긴 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꼬고 냉소합니다. 당신의 인간을 몰랐소.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더 많은 물질을 원하고, 인간이란 것은 더 많은 권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권위에 그저 복종하고, 그리고 인간이란 것은 뭔가 더 많은 힘과 또 기적과 아주 희한한 스펙터클에 환호하며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왜 그것을 거절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신문관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저는 이 성경을 다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들은 유혹이라기보다도 오히려 환호하고 사랑하고 마음 열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많은 빵을 준다면 하나같이 좋아하고, 더 많은 권세를 준다면 너무나 쌍수를 들어서 환호하고, 그리고 뭔가 쉬운 길,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없는 단숨에 이르는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유혹도 아니고, 그것은 시험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환호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대신문관의 말이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강렬한 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시험이고 유혹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과 법칙과 어떤 원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는 편리하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즐기고 살아갑니다. 돈 많이 주면 좋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에 아무런 생각 없이 따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얘기를, 예수의 얘기를 실제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여러분 예수의 얘기를 한다면, 예수 같은 바보가 어디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같은 바보를 따르는 또 하나의 바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해 가려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제가 주보에 이 보르헤르트라는 독일의 한 작가의 글을 아주 길게 좀 인용을 했는데, 이 글의 제목은 이별 없는 시대라는 글입니다. 이별 없는 시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남도 없고 깊이도 없는 세대다. 우리의 깊이는 나락과도 같다. 우리는 행복도 모르고 고향도 잃은 이별마저도 없는 세대다. 우리의 태양은 희미하고 우리의 사랑은 비정하고 우리의 청춘은 젊지 않다. 우리에게는 국경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한계도 어떤 보호도 없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쪽으로 쫓겨난 탓이지 이 세상은 우리를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진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의지할 수 있는 신을 마련해 주지도 않는다.
우리는 신이 없는 세대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만남도 없고 과거도 없으며 감사할 아무런 것도 갖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별이 없는 세대다. 우리는 이별을 부인하며 우리가 떠날 때엔 아침마다 이별을 잠들게 한다. 이별을 막고 이별을 아낀다. 우리를 위해서 또는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아낀다. 마치 도둑처럼 이별 앞에서 몸을 숨기며 사랑을 가진 채 이별을 남긴다. 마치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우리는 만나지만 만나고 그것은 짧고 진정한 이별은 없다. 하늘의 별들은 서로 가까이 와서 잠시 자리를 함께 하지만 다시 멀어진다. 흔적도 없이 연결도 되지 않으며 이별도 모르게 멀어진다. 이 글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 이별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별하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랜 만남의 사람들은 이별할 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죠.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러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이별이 없다고 이 작가는 말합니다. 이 책 제목이 뭐냐면 큰 책 제목은 그리고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똑하고 많이 알고 많이 갖고 많은 힘을 갖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의 얘기를 읽으면서 예수는 왜 이렇게 했지? 왜 예수는 빵을 거부하지? 왜 예수는 권세를 싫어하지? 왜 예수는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움츠리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적을 행하면 되고 빵을 행하면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이고 그리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듯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이별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앞에서도 빵 앞에서도 그것이 과연 내 혼자만 먹어야 하는지 나만 누려야 하는지 아니면 이 빵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를 두리번두리며 살피며 살아가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 앞에서도 그 힘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섬기며 사랑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면서 기적과 같은 것을 바라기보다도 예수와 함께 작지만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에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길임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밥이 중요하고 물질이 크게 보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으며 강남 아파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빵이 물질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워해야 할 것은 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살아가고 행동할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빵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좀 바뀌어지고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만큼도 이것에 유혹되어 그냥 빵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힘을 의지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그 권세에 빌붙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다면 이 얼마나 초라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겠습니까? 매년 3월 8일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에 하는 여러 행사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빵과 장미라는 구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빵을 원하지만 장미도 원한다. 이 프래카드를 들고 이제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1908년 3월 8일에 뉴욕에 위치한 이 한 광장에서 이 섬유 공장에서 한 1,5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뛰어나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합니다. 그 시위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빵을 원한다. 하지만 장미도 원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특별히 여성 노동은 더욱이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가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14시간까지 일하면서 이 먼지로 가득한 공장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다 못해서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 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런데 그런 말합니다. 하지만 또한 장미도 원한다. 여기 장미는 뭘 말한 겁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노동자들은 배고픈데 빵만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왜 장미를 원하고 있습니까? 장미는 그 당시 남자들에만 주어지는 참정권, 즉 투표권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 장미, 투표권을 원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빵을 먹여주는 이 많은 빵만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비록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빵이 너무나 절실하지만 빵과 함께 장미를 원하는 이 투표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빵과 장미란 것은 바로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배고픈 자라고 해서 빵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빵만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빵을 원해서 장미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존중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만약 빵을 2덩이 갖고 있다면 하나를 팔아 꽃을 사겠다. 빵은 몸을 위한 양식이고 꽃은 영혼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항상 대통령 후보자들은 말하죠. 잘 살게 해주겠다고요. 경제가 중요하다고요. 예. 경제 중요합니다. 잘 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잘 사는 것이 그 경제와 빵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내 혼자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누릴 빵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권리와 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그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빵의 크기만을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자주 제가 인용하는 이 프랑스의 여성 신학자 이 베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빵보다는 한편의 시가 필요하다. 그들의 삶이 시가 되어야 한다. 영원성의 빛이 필요하다. 오직 종교만이 이런 시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하고 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40일 동안 굶주리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넘었습니다. 권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섬김의 권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지난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좀 여러분이 많이 읽길 바라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이 첫 번째 시험 앞에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시험 앞에 선, 그리고 이 시험이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시험일 수도 없고 유혹일 수도 없고 오히려 그냥
사랑하고 환호하고 좋아할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이고 시험,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마가복음 1장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도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시험은,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한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실험하고 유혹받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이 시험은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것은 유혹일 수도 없고 시험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시험과 함께 살아감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끄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을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안에서 우리는 그 시험을 영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시험으로서 우리가 실험할 때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즉 예수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가 지금 이렇게 시험 받아 이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같이 시험 받는 일을 주님은 능히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주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이 시험을 맞으며 살아갑시다. 시험을 결코 겁내지 말고 시험이 우리 속에 평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 말은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나면 이기는 것이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시험을 영이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시험을 당하며 시험을 겪으며 시험과 실험하며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이 말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를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평생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의 삶에 끝없이 닥쳐올 텐데 또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만났는데 주님 앞으로 이 일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잘 견디며 실험하며 또 주의 성령의 은총 속에서 예수의 힘을 힘입어 능력이 이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